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요. 직장을 잃고 삶의 길이 막막했던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취업의 길도 더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는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물론 자신이 해야 될 일에도 더 열심히 임했지요. 이전에 지원했던 곳까지 또다시 지원하며 취업을 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 자신을 거절했던 회사였지요. 그의 끈질긴 취업에 대한 열망에 이 회사는 화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로 3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부터 모든 것을 점검하고 준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수많은 사람들과 성전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길에는 강도와 매복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지킬 병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사람의 손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인생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둘째, 그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역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그 경험을 통해 감사와 헌신으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 아하와 강가에서 무엇을 하기로 하였을까요? 그 앞에는 어떤 일들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의 위험한 여정을 앞두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군사와 마병을 구할 수 있었으나 이미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했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구하며 사는 인생의 첫 걸음은 겸손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구하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천만한 것이 많은 세상살이 앞에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나요? 시편 계단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삶의 길을 맡겨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식은 간구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준비하여 떠난 그 일 가운데 그들은 어떤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에스라는 간구하는 삶을 살았지만 대적과 매복의 어려움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실제로 그 길을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보다 앞서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후에도 정말 응답될까? 라는 마음을 품게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걷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있나요? 기도는 우리의 입에서 시작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간구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으로 이 여정을 준비하고 그 여정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건지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35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에스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여정이 감사와 예배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권세자들조차 하나님의 전을 돕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하며 사는 인생의 완성이겠죠. 구하는 자는 단지 얻기 위하여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직전부터 모든 것을 점검하고 준비하며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간구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건지심을 받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나요? 모든 행하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너무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구하는 인생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